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간절히 손 좀 붙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피리를 불어도 누가 응하랴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누가 응하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을 느끼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는 같이 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공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공감 결핍 사회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타인의 기쁨에도 무관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성향을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마비되어 남의 고통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놀라운 것은 최근 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10년 전보다는 3배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일반 인구에서 0.2에서 33.3%를 정도를 성향을 가졌다라는 그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의 수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일상에서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설명하신 것인데요, 바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곡을 하며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울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시대적 영적 상태와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헬라어로 보면 헤 게네아 하우테라고 말하는데, 이 단순한 이 게네아라는 의미를 보면 세대, 연령대를 의미하기보다는 같은 영적 분위기와 동일한 정신적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란 단순히 과거의 유대인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까라고 말이죠. 이는 마치 부모가 너무 속을 썩이는 자녀를 두고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심정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비판이라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자 그들의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여인들의 음행했으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선택받은 그 가문이 하나님이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이 그의 악은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자 결국 가문이 심판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듣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들었으면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던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로 요나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야훼 말씀을 선포했더니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왕의 보좌로부터 일어나 왕복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얹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그 선포의 말씀에 따라 회개의 기적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 돌이키실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그 마음은 뭔지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보다는 여러분 주일날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필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쁨에도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하고 말씀한 거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며 기뻐하죠. 곡을 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바울도 그 상황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에서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냉소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도 영적인 무감각 세대가 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누가 울고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죠. 점점 세대가 악화해지니까 감각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충격적인 뉴스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졌어요. 사람들은 전쟁이나 재난이나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매일 뉴스에 들려올지라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고가 났네. 무덤덤이 지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동정피로라 그러는데 너무 많이 보니 감정이 반응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청자가 어느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다큐멘터리의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불쌍하긴 한데 너무 자주 보니까 감흥이 없네. 이렇게 댓글을 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새 영을 부어주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악하여지고 무감각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감각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런 모습이 더 완행해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 이르는 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정함이라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사라진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이 뭐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감정이 메말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와 선생님과, 그리고 직장 선후배 간에 아무런 감정 없는 형식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는 넘치지만 감정은 말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이 사라지고 위로는 메말라지고 웃음조차 가식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그 안에 다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감정의 존재가 사랑으로 공감하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며 거부하는 세대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당시 자신 즉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둘 다 거부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금욕적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탁과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는 탐심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가 라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금욕해도 비난받고 자유롭게 행해도 비난받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 현대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쳤던 사람들도 종종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단순한 인권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복음에 기초한 정의를 외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단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성경적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킹 목사님은 꿈을 통해 미국의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루기를 바라는 희망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 메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편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차례 감옥에 갇혀졌고 결국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폭력을 조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칭찬보다 비난을 먼저 받습니다. 그들의 말로 세상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에,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기에 세상은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 이후 미국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꿈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불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죠. 여러분, 목회자일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되고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넷째로, 이 세대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대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며 성령은 지혜를 더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진리가 증명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여 살아가는 실천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앞에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증거를 통해 세상에 판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공감 결핍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공감 결핍의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르는 영적 어두움의 도시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은 감동되어 바벨론의 그 술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어떤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9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은 그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회복되는 길은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위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면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제자교회에 발령났는데, 발령난 지 한 주도 안 돼서 어느 구역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구역장님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안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안 일어나면 깨우면 되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말하지는 않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한 거예요. 그거 봤더니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요철에 갔다 와서 그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간 아들을 보고 철야 예배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들이 늦게까지 안 일어나서 들어갔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즉시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봐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에게 같이 울어주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로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 구역자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자님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됐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입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입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우리 구역자님이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맞이하는데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막 돌았나 보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구역자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는데, 누구도 와서 말하는 게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열어서 그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더니 눈물을 그치고 웃음을 질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임하여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에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세대에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권능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감각하고 악한 세대에 살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둔해지는 세대에 살지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세대는 악하여질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절망에 있던 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이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질 때 갖고 왔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갖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들어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연약함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여질 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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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대로 어떠한 질고와 질병이 있더라도 오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관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강선이 발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아버지 하나님 정신질환이, 강박증,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생활 범사 책임져 주시고 직장의 문, 생활의 취업의 문,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며 결혼한 자들의 태의 문 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개인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